네, 오늘은 시원케 하시는 편지 네 번째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여전히 이 시인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그림의 길. 이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지를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 이게 쉽지는 않아요. 고통의 길이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 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의 길, 마치 우리 같죠. 마치 우리들 같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이게 의무는 아닌데 그래도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습, 이 가히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 이 시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얻게 되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특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여러분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눈을 딱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딱 마주치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서 둘이 시선이 딱 마주치면 인사를 합니다.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뭘 째려봐, 이씨. 그렇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리 좀 그냥 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마주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우리도 그 눈빛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풍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눈빛하면, 시선하면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번 하고 안 할 게 아니라 눈빛하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지요. 제가 한두 번 들었나요, 여러분? 아직 한 100번 정도 더 들어야 돼요. 눈빛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눈빛, 우리 어머니의 눈빛. 우리 시골집이었어요. 그죠? 시골집은 아파트처럼 되지 않아서 방과 부엌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엌이 그냥 부엌에서 도리하여서 음식 만들어서 그걸 들고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었어요. 우리 집이 몇 남매라고 그랬습니까? 7남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아시네. 7남매입니다. 부모님 빼고 7남매입니다. 예. 7남매가 살았어요. 겨울에 그 시골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80년대 그때, 그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먹을 건 또 많았습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참 좀 지혜로우셔가지고 자식들은 많지 먹을 건 없지 하니까 밥을 이제 물을 붓고 끓이죠. 밥을 끓이고 거기에다 김장김치를 넣고 콩나물을 넣고 해서 이만큼 밥 한 덩이를 가지고 이만큼 만듭니다. 그럼 그걸 이제 아침에 막 학교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다들. 그걸 해가지고 부엌에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가지고 밥상을 들고 방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안에 쭉 앉아있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형님,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 동생 쭉 앉아있어요. 형님은 형님이라고 안 하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안 하고 중간에 있는 제가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밥상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죽을 이렇게 해서 퍼주시면 제가 그걸 나른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 다음 형님, 그 다음 누님, 그 다음 동생, 마지막에 이제 엄마 거하고 내 거예요. 이제 제게 남았어요. 밥도 별로 많지 않게 남았어요. 딱 펐어요. 딱 퍼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데 순간 우리 어머니의 그 부엌에서 춥잖아요. 그 얼어 있었던 몸이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녹은 거예요. 몸이 녹으니까 이 콧물이 쭉 떨어지신 거야. 콧물이 쭉 떨어졌는데 그 콧물이
있으면 그거 제밥인데 거기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콧물이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어머니도 그걸 본 거죠. 저와 어머니의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해 하시는지 그 눈빛이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읽고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눈빛을 딱 읽고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확 저어버렸어요. 확 저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들고 가서 제가 먹었어요. 그 자식을 향한 그 미안한 눈빛, 어머니의 그 미안해하는 그 눈빛을 딱 보니까 아우 평생 그게 때때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눈빛을 기억하니까 저는 자부하기를 평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별로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눈빛, 자식을 향한 그 참 미안해하는 그 눈빛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나쁜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눈빛이 이런 거죠. 제가 또 나중에 또 몇 번 또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본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애틋함. 이게 여러분 딱 부딪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한번 딱 보게 되면 그럼 그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 한번 내 뇌리에 딱 꽂혔다면 내 마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빛이 딱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눈빛과 우리의 눈빛이 딱 마주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높이 계신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앞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 높이 계신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쫙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쫙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딱 마주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시편 120편은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라고 했던 그때는 이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다짐이에요. 아직 안 떠났어요. 아직 안 떠나고 보니까 내 10도 각도쯤 되는 저곳에 하나님의 성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산을 보면서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출발해서 걷고 있어요. 지금 출발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산 이 예배당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고개가 여러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각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계속 이 완료 진행형인데 계속 진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진행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 왔어요. 다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고개를 들고 지금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은 하죠. 그런데 어디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다짐은 그렇게 옹골차게 다짐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걷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짐이 여러분 잘 안 돼요. 내 다짐을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발걸음은 한 발 한 발 떼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은데 내 발걸음을 여러분 꼭 잡고 놔주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꼭 자꾸 놔주지 않으면 다행인데 날 자꾸 끌어당겨서 늪처럼 여러분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내 다짐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짐은 언제간데 없고 어디 갔는지는 없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이 그래도 여러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쳐다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그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고 막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써서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노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도시락 기업인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김승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딱 2명 있다. 인생을 살면서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딱 2명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 2명, 딱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그것은 15살 때의 나와 65세 때의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살 때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15살 때에 나는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했을 때 그때 지금 나를 지금 그때의 마음가짐이 지금 내 모습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40, 50을 살았는데 15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섰을 때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게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살 때 믿음에 처음 출발할 때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15살 때 나를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때 내 모습은 제가 지금 아직 65세는 안 됐지만 65세를 혹 넘었다면 75세, 85세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65세의 사람, 65세 때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지금 65세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65세 때 돼서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서 65세 때까지 가면 진짜 65세 때 내가 잘 살았다. 하나님 사람답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때, 65세 때의 나를 제일 눈치 봐야 되고 그 15세 때, 65세 때의 나에게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다른 곳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처음 여러분 출발할 때 이 시편 120편에서 처음 시온을 출발할 때 저 시온산이 우리의 시야에서 각도에서 10도, 15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그곳을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지요. 근데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나가면 여러분 이 주변에 보였던 것들이 각도로 같이 했던 그 시야를 같이 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개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점점 하나님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거든요. 점점 더 높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세요. 이분이 도착하여서 이 시인이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 내가 처음 출발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 막 내 고개를 다 젖히고 볼 정도로 그렇게 높이 계시는 분이군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여기에만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자꾸 끌어다니고 있는 그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자꾸 드십시오. 힘들어도 드십시오. 짐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 사람인데 멕시코 올림픽에서 100m에서
10초 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10초 벽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간은 10초대에 100m를 달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짐 하인즈라고 한 사람이 9초 95를 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10초 100m를 10초대에 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사람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가 내 앞에 여기다가만 두니까 내 앞에 보이는 그 10도 각도 아래 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10도 앞에 내 바로 발 앞에다가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 위를 걸으라라고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 발 앞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바로 앞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가뭄을 해결할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여기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아라라고 이렇게 말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진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멀리 들어서 보아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되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늘 우리의 발 앞에만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먼 바라산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그래요. 고개를 번쩍 들고 저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너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위를 한번 쳐다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입니다. 그 구름이 보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여러분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 비를 못 보고 있는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을 못 보고 고백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는 우리를 향한 그런 애타는 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아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먼저 좀 고개를 좀 들고 멀리 좀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저 바다 위에 있는 구름을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따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며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죠.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어항에서 키우면 얘가 2cm에서 5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요 아이를 조금 더 큰 수족관에서 키우면 25cm 정도 자란대요. 25cm. 근데 이놈을 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1m 50까지 자란대요. 1m 50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2cm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25cm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m 50cm 크기만큼의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2cm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엄마 160 안 되는데 뭐 내가 뭐 몇 cm 더 크겠어. 자꾸 이런 말 해요. 근데 요즘은 의학의 기술이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말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2cm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으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1m 50도 더 클 수 있어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의 부모님도 여러분 1m 50 믿음짜리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폴로 9호의 비행사 러셀 슈바이카트, 이름도 어려워요. 슈바이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폴로 9호를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갔어요. 저 지구 밖으로 나가고 우주에서 지구를 딱 본 거죠. 지구를 보니까 블루마블이에요. 진짜 파란색 구슬 같은 그 지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구를 보고 돌아온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 지구를 나아가서 그걸 보니까,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너무 아름답게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면 도대체 나는 어느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 내가 그걸 고백하고는 내가 지구에 들어가서는 난 이렇게 지금까지의 인간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죠?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나를 맡기면, 우리 아이들을 맡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맡겨드리는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꽂혀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을 또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슈바이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블루마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에게 왜 우리 아이들을 못 맡깁니까? 왜 내 인생을 못 맡깁니까? 못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걸 못 만들어 주시잖아요.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시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가 탁 마주치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봐? 그죠? 조금 순화해서 뭘 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딱 뭘 꼬라봐?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만났어요. 그랬어요. 딱 모르는 사람끼리 딱 만났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고 계시네 다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눈 봐라 이씨. 그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 눈을 들으려고 합니다. 계속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자꾸 눈을 깔으라고 합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요. 자꾸 눈을 깔으라고 합니다. 그럼 눈 깔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 깔면 여러분 아픈 모습밖에 안 보여요. 슬픈 모습, 슬픔의 자리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바닥을 보면 여러분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날 좀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자꾸 깔고 사탄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들잖아요. 자꾸 바닥을 봐라. 나의 실패한 것들을 보게 하고 나의 아파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상처난 것들을 자꾸 보게 해요. 점점 우리가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눈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아래로 깔게 되면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으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고개를 하늘로 번쩍 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임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막 세상 사는 이야기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이 어떻게 됐네 뭐 어떻게 됐네 그거 말고 오늘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 고개를 듭시다. 한 5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5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죠. 이런 걸 좀 하자고요, 여러분. 하늘을
높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야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감정적인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건 여러분 그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쫙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심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남자 종의 모습. 이걸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로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탁 이겨요. 이기면 바로 안 죽이잖아요. 딱 넘어지면 가서 그 진 사람, 누워있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딱 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 관람객 중에 황제가 딱 앉아있어요. 그 황제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러면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손을 딱 내밀죠. 손을 딱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야 살려줘라, 됐다, 살려줘라 이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요게 그 말입니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야 이쪽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엉뚱한데 이래 보고 있다가 딴 데로 가면 헛일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니 야 슬라이드 커브 입구 이렇게 하는데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건 여러분 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러분 식당에 이렇게 갑니다. 식당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이야기했습니다. 매운탕을 시켰어요. 우리 김원조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먹어요. 제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냥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가 반찬이 좀 부족해요. 그럼 부르죠. 반찬이 뭐가 부족해요. 반찬은 셀프입니다. 아니고 부르는데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모! 손을 이렇게 들고 이모! 사장님! 불러요.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로 이모! 사장님! 불러요. 그러면 오시죠. 오셔서 이것 좀 비고 이것도 없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5호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면서 제가 부러워할까봐 말 안 하고 계시는 거 봐.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5성급 이상 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조금 부족한데 딱 느끼는 순간 옆에 누가 딱 와 있어요. 벌써 옆에 딱 와서 딱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책임져야 될 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식사가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주시하는 거예요. 뭘 먹는지, 흘리는지, 뭘 남기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숟가락 뜨면 3번 김치를 먹으면 모자란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5번 깍두기를 먹으면 모자란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세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5번 딱 먹고 나면 쫙 가서 필요를 쫙쫙 채워주는 그런 이 훈련을 다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 김치를 3번 딱 먹으면 김치 양이 모자라는데 아시고 딱 옆에 오셔서 딱 준비해 주신다고요. 물을 3모금 딱 마시면 모자라는데 오셔서 딱 부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에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보아주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내가 이럴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인은 여러분 종의 품삯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의 품삯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저 품삯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으면 하루를 내가 굶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이 주인의 손에 품삯이 딱 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 품삯을 언제 주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망이 있겠습니까? 저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저거 안 주면 나도 굶고 내 자식도 굶고 다 굶는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종의 눈이에요. 갈망이 느껴지죠, 여러분? 저거 없으면 우리 가족 다 굶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같이.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그 종은, 여주인에게 있는 그 종은 몸종이에요. 몸종이니까 여종이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종이지만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남편의 아내로 여러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여주인이 허락을 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라의 여종 있었죠. 사라의 여종이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하갈이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여종이 주인이 허락을 하니까 그가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여인으로, 아내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여종의 눈 같은, 그게 우리예요.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종의 자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쫙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탁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지면 그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무덥죠? 안 덥습니까? 많이 덥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죠? 근데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막 가면 막 작업 보고 땀 막 줄줄 흘리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냥 그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땀 막 줄줄 흘러요. 땀이 줄줄 흐르고 그래요.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었어요.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 여름에 막 땀 줄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깨닫습니다. 요즘 깨달아요. 뭘 깨닫는가 하면 그렇게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어릴 적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셨던 그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왜 땀을 흘립니까? 우리 자녀들 학원 시키고 공부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 더운데도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더운데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신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더 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뭘 깨달았냐? 저 우리 성도들이 저 흘리는 저 땀방울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흘렸던 그 땀방울이 저게 땀이 아니고 눈물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눈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에서 밭에 식당에서 여러분 열심히 밥 지으시면서 땀을 줄줄 흘리시잖아요. 저게 눈물이었구나. 밖에서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한나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세요. 저게 땀이 아니고 눈물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구나.
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되게 눈물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흘리는 땀방울이, 직장에서 어디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눈물이에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여름에는 그래서 우리 모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여름에는 땀 흘리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름에는 땀 흘리는 계절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계절입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것처럼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성도 잘 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흘리는 이 땀방울이 다 눈물이 되어서 그게 맺혀져야 되는, 기쁨으로 단어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땀방울이 다 눈물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깨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더 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이 봉사의 흔적들, 교회 곳곳에 묻어있는 그 봉사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저는 그 땀방울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봅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 교우들을 향한 그 눈물, 이걸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름은 참 좋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 땀방울 속에서 눈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그럼 그걸 우리가 안다면 차마 우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차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있는, 믿음의 눈물이 있는 아이들로 잘 키우시기를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